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3장 1절에서 32절 말씀까지. 역대상 23장 1절로 32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나이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히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하시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을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바라. 엘리에셀에게 이 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바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미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암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야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르아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이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역대상 23장 1절로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레위인의 조직과 직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통해 피를 많이 흘려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었던 다윗의 그 마음은 받으시고 다윗의 집을 영원히 견고히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은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나라를 평화의 기반 위에 올려놓았고 성전 건축을 위한 기틀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을 위한 각종 재료와 인력을 준비하는 일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과 신하들에게 성전 건축의 의미와 중요성을 당부합니다. 이게 어제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역대기 말씀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오늘 본문 23장부터 27장까지 말씀에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준비했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23장은 특별히 성전 건축에서 성전에서 직무를 감당하게 될 레위인들의 임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나이 많아 늙음에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그럽니다. 다윗 왕은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준 후에 국가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한데 모았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의 임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지정해 줍니다.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장차 솔로몬의 통치하에 성전에서 섬길 30살 이상의 레위인들을 계수하니까 38,000명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레위인들을 4개의 직무로 나누어서 인원을 배치합니다. 그래서 24,000명에게는 성전에서 예배의 직무를 맡겼고 6,000명에게는 관리와 재판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4,000명에게는 문지기, 나머지 4,000명에게는 또 찬양대를 맡아 섬기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광야 시대에 성막과 제사에 필요한 기구들을 옮기는 일을 맡았던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는 더 이상 성막의 기구를 맬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성읍으로 흩어져 제사의 일에 종사하던 그들에게 이제 새로운 임무가 부여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영원한 백성 가운데 거하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의 직무를 이제 레위인들에게 허락해 준 것입니다. 이 일을 맡은 레위인들의 직무 수행 수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24절에 보시면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처럼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이제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섬기는 일은 20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민수기 말씀에 보면 일반적인 레위인들의 봉사 시작 연령은 25세로 그렇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20세로 직무 시작 그 연령을 낮추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성전 업무가 이렇게 세분화되면서 인력 부족에 대한 해결책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이처럼 레위인은 20세 이상이 되면 성전에서 다양한 일을 맡아 섬기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섬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바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노예로서 굴종적인 섬김이 아닙니다. 그 당시 노예들은 전쟁에서 이렇게 패하고 나면 이렇게 노예로 또 섬기는 그 임무들이 그에게 부과되었습니다. 여기서 섬김은 그런 노예의 굴종적인 섬김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성전에서 섬겼습니다. 그래서 28절과 29절에 보시면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거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레위인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 아론의 자손들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거하는 방을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레위인들은 공무를 수행하는 안뜰을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레위인들은 제사용 기구와 도구를 닦는 일을 했고, 어떤 레위인들은 상에 차릴 제사용 빵을 굽기도 했고, 또 어떤 레위인들은 양을 재고 무게를 다는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레위인들의 역할은 제사장들을 직간접적으로 돕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여러분 의사와 간호사들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관리하는 사람, 그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요리하는 사람, 수납하는 사람 등등의 다양한 직무를 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섬김이 있어야만 의사가 의사 노릇을 할 수 있고, 간호사가 간호사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병원이 병원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는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목회자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직분자들이 있고 여러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직분과 봉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모저모의 모습으로 여러 사명들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맡아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섬김으로 그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할 때 그 예배가 예배될 수 있고 교회가 교회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인들의 섬김의 초점은 제사입니다. 여러분, 30절과 31절에 보면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와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그럽니다. 레위인들의 직무 대부분은 성전 제사를 중심으로 기능하였습니다. 특히 어떤 레위인은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에 참여해서 찬양대로 섬겼고, 순번에 따라 매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 제사에 참여해서 제사장을 도와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섬김이라고 번역이 된 이 아바드는 여러분 다른 말로 예배라고 하는, 예배로도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영어에서도 여러분 서비스라는 단어가 여러분 봉사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예배라고 하는 뜻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섬김은 곧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섬김과 예배에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 다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인다라는 것입니다. 섬김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여러분, 둘 다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고 내 가치를 높이고 싶은 생각이 앞선다면 여러분, 섬김이 될 수 없고 그건 예배도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섬기는 자가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섬기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처럼 레위인들은 그야말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섬김의 자세로 철저하게 무장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성전에서의 제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섬기는 자가 필요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이 맡은 직분과 봉사를 감당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질 때 우리의 예배는 더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맡은 직분과 봉사가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 일이 비록 정말 작은 일처럼 하찮은 일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예배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여러분, 충성스럽게 맡은 그 일을 잘 우리가 섬길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더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찬양을 인도하고 설교하고 이렇게 해야 여러분 예배가 예배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것 같은 여러분 주방에서 또 이렇게 섬기는 그 일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또 깨끗하게 청소하고 관리하는 그 모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예배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기쁘게 영광스럽게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봉사에 따라 그 일을 섬김으로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셔서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몸된 지체로서 어떤 이들은 그 건물에 돋보이는 그런 위치에서 또 이렇게 섬기는 역할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드러나지 않는, 잘 보이지 않는 그 부분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며 섬기는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그런 맡은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 서로 돕고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몸된 교회로 세워져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온누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쫓아서 각자의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다가 또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여서 그 모인 교회가 각자의 그 역할들을 따라서 어떤 이는 드러나는 곳에서 어떤 이는 잘 드러나지 않는 곳이지만 그 각자의 위치와 그 역할에 따라서 그 일들을 감당해내므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